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필리핀에서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4년제 대학. 그리고 필리핀의 신학 대학원을 잠깐 한 2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떠오르면 저는 영어 번역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한 15년 전, 1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구글 번역기로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바로 탁탁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을 다 찾아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번역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다른 책들보다 대학교 대학원 책인데 그거의 신학 책은 좀 더 어렵습니다. 단어들이. 그래서 번역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울렁증까지는 제가 그런 증상까지 나올 정도로 책을 보면 빈혈이 나올 정도로 그랬던 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왜 특별히 신학책이 더 어렵냐? 바로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단문으로 끝나는 문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쫙 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페이지들은 딱 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20줄, 30줄 가까이 쭉 문장입니다. 그냥. 그래서 한 페이지 전부가 다 문장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리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애인이 그리워지거나 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그리워지거나 그리고 무슨 뭐 음식이 그리워지거나 뭐 성령님이 그리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 바로 마침표가 그리워집니다. 마침표. 진짜 마침표가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쫙. 왜냐하면 이게 마침표가 없이 문장만 쫙 늘어나면요, 뭐가 주제인지도 모르겠고 뭐가 뒤죽박죽이 되고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침표, 그게 절실히 그립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마침표가 나오지? 언제쯤 나오지? 뒷장에 봐도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마침표가 그리워. 여러분 책이란 게 보다 보면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죠. 책에 뭐 물음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쉼표도 있고 따옴표도 있고 마침표도 있고 여러 가지 기호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기호가 있고 뭐 좋아하지 않는 기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바로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나오면은 싫어합니다. 학생들이. 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답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물음표 웬만하면 별로 있는 많은 책은 별로 안 좋아하죠.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좋아합니다. 못하는 사람은 물음표 별로 안 좋아하죠. 저도 특별히 뭐 물음표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좋아하는 기호가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마침표가 너무 좋습니다. 쭉 가다가 마침표가 빡딱 나오면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문장이 깔끔하게 끝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이어지고 새로운 또 문장으로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침표가 중간에 있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죠. 사실 본문의 스토리가 29절까지 굉장히 길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만 이렇게 함께 봉독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이라 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 같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대화법이 오가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등장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마가복음 9장은 아직도 안 끝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등장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그 사건이 맞춰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야 마가복음 9장이 끝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이 사건을 끝내고 있습니까? 이 일을 끝내고 있습니까? 아무도 못 끝내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먼저 제자들에게 간청하죠. 좀 살려달라고. 좀 여기 우리 아이의 고통을 좀 끝내달라고, 맞춰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그리고 끝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면서 같이 끝내려고 힘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했다고 했냐면 바로 변론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서로 말싸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라 이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린 것은 이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다 이러면서 막 주장을 막 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아마 예상해보면 봐라, 예수님이 귀신의 대장 아니냐, 우리가 저번에 그러지 않았냐, 귀신의 대장이지 않느냐,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대장이다, 증명되지 않느냐, 같은 편이 아니냐, 예수님이 대빵 아니냐, 이렇게 변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과 그 서기관들이 변론한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예수님이 막 귀신 내어 쫓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다 이런 막 엉터리 말을 하는 거예요. 막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물리치, 자기 편이 어떻게 자기 편을 물리칠 수 있느냐, 내가 물리치는 건 그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사탄의 왕이 아니라 나는 만왕의 왕이다, 사탄을 창조한 난 창조주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정확히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그때 그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귀신 못 쫓아내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왕 아니냐 이러면서 쓸데없는 변론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 가운데에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지금 거품 물고 있는데,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런데 어른들은 서로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에는 변론들로 말미암아 물음표와 느낌표만 있지 마침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9장이 끝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수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셋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땅 위에는 영광이 충만하고, 산 위에는 영광이 충만하고 한데 산 아래는 엉망진창 서로 문제 해결을 못하는, 이게 신학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문제가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오래된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계셔야 그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힘으로 노력하려고 해도 안 끝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 그런데 감사하게도 드디어 예수님이 때가 됐다 하신 것 같아요.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서로 우왕좌왕 다투고 난리가 아닌 겁니다. 변론만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타까워하면서 19절에 그들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19절, 본문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가 있어야 일이 끝나느냐, 또 이런 거죠. 여러분, 마치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자식들이 그새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엄마가 장 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막 서로 막 싸우면 엄마가 어이구 이놈들아 이벤트들아,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엄마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되니?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언제까지 참으리요, 너희들이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겠죠. 여러분, 이때 다행히 엄마가 오면서 자식들의 다툼이 마침과 끝이 나듯이 화평의 왕 우리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변론이, 이 말 한마디로 변론이 이제 끝나버리고 맞춰져요. 그리고 나서 이때
귀신 들린 아버지가 막 와서 예수님을 기다렸거든요.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오면서 예수님 제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아이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여기는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내 독자라고 합니다. 외아들 독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쌍한 아들, 나 얘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얘가 지금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간청하고 불과 물에 막 자주 들어간다고 막 애원하고 있는 그 아빠의 심정. 저도 여러분 아이 아빠고, 특별히 저도 외아들의 아빠입니다. 아들 하나 있고. 그러니 여러분, 제 아들의 만약에 손 하나에 가시만 들어가도 그거를 못 참겠는데, 저는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참기 힘든데, 그런데 이 아들은 가시가 박힌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바로 영혼 깊숙한 곳에 귀신이 박혀 있습니다. 귀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억장. 부모의 가장 아픔은 내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아파할 수 없고 대신 뭔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부모는 가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죠. 아마 이 아버지는 수없이 귀신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차라리 나한테 오라고, 귀신아 차라리 나한테 오라고, 제발 내 자식에게서 떠나가라고. 어쩌면 귀신에게 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부탁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다 귀신이 노리고 있고 즐겨하는 것이죠. 파문하게, 절망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와 아버지의 그 절절한 고통과 애원을 보시고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강구를 갖고 들어와도 우리 주님은 도와주시려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부터 일이 되었느냐? 언제부터 일이니? 라고.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언제부터 일이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청소년 정도 된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그러니 아주 어릴 때부터 청소년까지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꽤 오랜 시간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꽤 10년 가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이 아이로 말미암아 고통과 상처의 세월이 흔적들이 가득했죠. 여러분, 가시나 상처가 오래 박히면 박힐수록 빼내기가 쉽지 않듯이 악한 영인 마귀가 우리 안에 박혀버리면, 사람의 마음에 박혀버리면, 오래 박혀버리면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본 사람, 저도 선교지에서 한 명 봤어요. 무섭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절실한 고통을 아시고 빼내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오래되고 길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돼 버립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부부의 관계의 문제가 너무 오래되면, 나의 죄의 습관이 너무 오래되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정신은 뒤죽박죽돼 버립니다.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뒤죽박죽돼 버립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요청하냐면, 할 수 있거든, 하실만 하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옵소서라고 해요. 하실만 하거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뒤죽박죽 이상한 말입니까? 이상한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렸고 귀신을 다 내어 쫓았었고, 이미 이전에 이 자는 다 알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한참 지난 후에 예수님 사역에.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 보고자 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앞에서 엉뚱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내 자식을 고쳐달라고. 정확한 언어, 명확한 믿음의 강구가 아니라 이상한 말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과 고통이 오래된 자의 후유증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그냥 내비두고
오래 두면 우리는 연약해서 이런 후유증들이 막 나와요. 엉망진창이. 너무 고난의 문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인생의 해석도 불가능하고 극복도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정신 차려라 라는 말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이기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내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 내 능력에. 나는 어차피 능력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나에게 올 때 믿음 하나 갖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와 고쳐주세요, 이 두 가지 중에 믿는다를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다, 그 다음에 고쳐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래요. 고쳐주세요, 이거 먼저 고쳐달라고 먼저 해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먼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잡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진료를 받으러 가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러 가면 병원에 우리가 진료비를 먼저 챙기고 그리고 가서 진료를 받잖아요. 의사한테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진료비도 하나도 없이 그냥 고쳐만 주세요 하면 간다고 고쳐주십니까? 마치 이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하나님께 갈 때는 진료비를 갖고 꼭 와야 하듯이 믿음을 꼭 가져오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고. 나를 전능한 하나님, 고칠 수 있는 자로 100%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면 된다. 그 믿음이 너를, 이 상황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계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성경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예수님이 황당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 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나.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확 불어넣어주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불어넣어주니까 이 자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정작 문제는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좀 주옵소서. 내 그 믿음 갖고 가게 주님께. 주님 그거 갖고 오라고 하시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 갖고 가면 주님 고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예배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 믿음들. 이렇게 아이 속의 귀신에 명령하니까 25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나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 같이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나왔지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아는 분들 아시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마침표를 확실하게 예수님이 찍어버리시는 겁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마. 너 인생 가운데 앞으로 귀신 만날 일은 없다. 네 믿음 때문에.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 명령에 즉각 떠나가고 다시는 그 아이 몸속에 들어가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이 말. 예수님이 그 귀신과 가정의 고통에 최종 선언을 해주신 거고, 마가복음 9장이 이 사건이 맞춰지게 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주신 거예요. 완벽한 마침표.
예수님이 이 가정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에 마침표를 찍어주니까, 이제 잘 들으세요. 이 마침표를 찍어주니까 그냥 찍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 아까 마침표 찍은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나오듯이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마침표 찍으니까 새로운 문장이 나옵니다. 소망의 문장, 기쁨의 문장, 그런 문장이 나와요. 막 자유의 문장, 회복의 글이 확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같은 마태복음 17장 18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뭐라고요?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때부터. 왜? 이 가정은, 이 아버지는 이 그때부터를 간절히 그동안 원했거든요. 이 그때부터가 나오길.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부터가 이 가정에 너무도 간절히 기다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때부터 이 아이가 웃었더라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잠을 잘 자더라.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밥을 잘 먹더라. 그때부터 이 아이가 친구가 생겼더라. 그때부터 이 아이가 정상이 되더라. 그때부터 이 가정이 행복해지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삶의 긴 빡빡한 박혀버린 고난과 고통 속에 예수님이 반드시 마침표 찍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마침표 찍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더 놀라운 축복이,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미 오래도록 박혀져 버린 문제와 고난들이 있진 않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질병일 수도 있고,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도도 안 나와. 오래된 악습관, 오래된 가난, 오래된 상처, 오래된 불신앙, 오래된 자녀 탈선, 오래된 어떤 뭐 불임이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잘 참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처럼 믿음을 가지고 내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마침표 찍고 그때부터 다른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침표 예수님이 언제 찍으실 거나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마침표 찍어주십시오. 이 아이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아픔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자책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인생은요 죄투성이입니다. 문제와 문제들이 만나고 문제와 문제들이 쌓여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그 이어져가는 곳곳에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주님께서 마침표를 탁탁탁 끊어주셔야 그 다음 스토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새로운 스토리, 그때부터 은혜의 삶이 펼쳐지죠.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못 물리쳤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12해 혈류증으로 하혈하는 그 여인 만나자마자 바로 마침표 찍고 바로 그에게 새 삶을 주셨는데, 나면서부터 안증뱅이를 만나자마자 마침표 찍으시고 새 인생을 주시고, 눈먼 자 그리고 맹인들을 만나면 주님께서 그 생활, 그 오래된 생활을 끝내시고 새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만나는 자마다, 병든 자마다 마침표 찍으시고 그때부터 그들에게 새 생활의 선물을 주셨는데, 주님, 마침표 찍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요새 영어 잘하는 비결 묻고 뭐 음식 잘하는 비결 막 이런 거 묻듯이, 아니 우리도 그 능력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어떤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새 삶을 끝내고 새 삶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그냥 기도 아닙니다. 와서 그냥 묵상하고 가는 그런 기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다. 유일한 하나님이 길이시다. 간절히 하나님만을 찾고 통해하는 그 간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오래된 것을 맞춰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어 갈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렇죠? 아무나 마침표 찍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 여러분, 야곱을 아실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20년 동안 마음속에 그 오랜 기간 동안 형에 대한 형제와의 관계, 부담과 그리고 무거움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벌벌벌 떨고 언제 형이 쳐들어올까.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형이 어느 날은 20년 주고 고향 돌아가려니까 형이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300명의 군사 대대로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씨름하면서 기도해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하게 씨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습니다. 한 발짝도 못 옮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거 오늘 마침표 찍어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녀, 내 물질 다 줘보고 다 해봤는데 못 끝냅니다. 하나님만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 이름이 지금까지 야곱이지? 예, 하나님. 오늘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 야곱 오늘부터 끝. 마침표 찍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너 그동안 속이고 했던 거 오늘 마침표 찍고 하나님께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지금도 대민족의 이름, 그 이름을 그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서 형제가 만나니까 계속 불목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를 만드시잖아요. 형제들 껴안고 울고 서로 원수된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의 부담을 다 놓고 자유한 관계로 하나님 마침표 제대로 찍어주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 왕도 막 전쟁 그 사내립 아수리 사내립이 와도 그냥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전쟁 끝내야 되는데 모욕과 수치를 다 당했는데 갖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다른 말 안 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마침표 찍어 주옵소서. 마침표.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할렐루야. 저번에 얘기했듯이 접수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천사 하나 딸랑 보내서 그 모든 것 다 송장 만들어 버리고 종료시켜 버리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유대의 나라는 태평성대를 평화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찍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만 얘기할게요. 한나를 생각하십시오. 한나,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다. 수년 동안 사람들에게 핀잔 듣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 자체만으로도 괴로운데 하나님께 저주받는 여인이라고 수년 동안 아주 그냥 가슴에 목이 박히게 박혀버린 그 고통, 상처.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어느 날 이 한나가 결심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고 다시 실로, 하나님 계신 실로의 성전에 다시 올라가요. 오늘 하나님과 이 마침표 찍고 싶다. 오늘 그동안 있었던 모든 괴로움 하나님이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통곡하며 기도했다. 통곡하며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시던지. 뭐 제가 취해낸 얘기지만 얼마나 괴롭게 했어요. 통곡하면서 막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실 바에는 데려가시던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끝내시던지 주님 오늘 결정해 주옵소서. 마침표 찍어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아이에게 귀중한 아이를 주신 것과 동시에 이남 삼녀를 더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의 역사를 이어가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랜 상처와 문제를 끌어안고 애태워만 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되겠지, 은혜 주시겠지. 여러분, 기독교는 자동문의 종교가 아닙니다. 열린 문입니다. 우리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해.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혹시 내 가정에 내 자녀가 오래도록 갖고 있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처럼 있으면, 내 남편이야,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믿음을 가지는 기도로 나와서 도와주시고 마침표 찍어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정말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받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미의 수 100,300장입니다. 1절만 한번 두 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1절만 다시 한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만이 비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우리 눈 감고 한번 잠잠히 하나님 앞에 한 1분간만 이 아이처럼 소리는 낼 수 없지만 간절한 마음의 울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